할렐루야. 날씨가 요 며칠간 좋지 않았는데 내일은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를 쓰러뜨릴 정도, 이 차를 뒤집을 정도, 나무를 뽑을 정도라고 합니다. 보니까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제주도 서귀포에 상륙하고 이 서울에는 한 3시 정도에 온다는데 그 전 3시간, 후 3시간, 총 6시간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 12시부터 6시까지 엄청난 바람과 비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또 스스로 이렇게 육체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태풍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링링이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막 나를 방해하는 막 죄의식, 이런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잡다한 것들, 그 성령의 바람으로 확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성령으로 이 부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부분을 성령께서 더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죠. 모든 것. 아니,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원어 헬라어를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체의 모든 만물, 모든 만민,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체,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을 하죠. 대책을 강구해서 그 미래에 닥칠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딱 걸리면 그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아주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돼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어그러질까 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날까 봐 우리는 정말 초조하고 또 긴장되게 그 갈등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시간까지라도, 만물까지라도, 모든 인생까지라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아시아를 다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16장을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3번을 터치합니다. 첫째, 바울 아시아 못 가게 만듭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예요. 근데 아시아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막으니까 순종해요. 그리고 저 터키 북쪽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합니다. 비두니아 가는 것을 막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성령의 지시로 받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지냅니다. 3주 지내는 동안에, 3주면 안식일 몇 번 돌아오죠? 3번 돌아오죠. 딱 3번 설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지내는 동안에 3번 설교해요. 3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사역하고 싶은데 못해요.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3번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떠났어요. 사람 떠난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의 3번의 설교를 듣고 헬라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주 예수께 나옵니다. 이미 이들을 양육할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씨는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신 현장, 얼마만큼 일하셨는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3주간 3번 설교하고 베레아로 떠났는데 성령께서 그 시에 일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풍성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소문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소문이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데 우리 1장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소문이 난 겁니다.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소문,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각처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에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남쪽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양육할 사람들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복음이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스 전체를 들썩들썩거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이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리스 전체를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노라. 여기서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막 그리스 전체를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의 근원지가 바로 이 그리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에 복음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스 북쪽 남쪽 전체가 복음으로 들썩들썩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가 가고 헬라 문화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장치를 심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나는 아시아로 가야지. 이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마. 너는 비두니아로 가지 마. 너는 마게도냐로 가.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전체를 아시는 그분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아시아 가지 마. 비두니아 가지 마. 마게도냐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이고 연약해서 지혜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가 가는 곳에, 헬라 문화가 가는 곳에 주의 복음이 퍼지도록 이미 계획하고 또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멀어지지 않고 그 뜻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상의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 친구가 끈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로 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이 사람이 참남한데 지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해? 이 괘씸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라도 온전히 간파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속을 알면 오해가 안 생기죠. 속을 알면 어떻게 막 저게 나를 미워하네 그냥 가슴 두들겨 펴면 되는데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민을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만유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신방을 가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나는 내 사정을 말 안 했는데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말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더 크게 받고 더 긴밀하게 더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자와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가까워지십니다. 제가 그 청년부에서 일할 때 우리 교구장님이 여자였는데요, 이분이 주님의 일을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영혼 있으면 챙겨도 주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영혼들을 잘 섬겨주는 분인데 좀 말이 거칠어요. 이분이 말이 거칠어서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꽂히게 말을 해요. 그럼 상처를 딱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랑 계속 만나다 보면 이 상처가 스르르 녹아요. 그리고 이분을 닮고 싶고 막 좋아져요. 이성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닮고 싶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제가 닮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구자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걸 기도하나? 그런데 그 뒤로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여지껏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증거한 복음을 그가 듣겠습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와 협력하여 지체로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캐릭터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래요. 그러니까 뭔가 미워할 일이 있었나 봐. 뭔가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캐릭터 자체가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같아요. 목사님의 캐릭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짜증나요.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연약함, 내가 기도할 때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을 아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 연약함을 강구해 주시는 성령께서 아버지께 우리의 부족함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힘입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계파 갈등도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또 전체 교회 가운데 음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데 자녀로서의 행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한 차곡차곡 이렇게 편지를 써서 책망도 하고 견책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돌이킬 것을 권유하는 그 말도 써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1년 만에 많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보다 너무나 많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직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도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내가 갈 거다, 근데 가서 내가 확인할 거다, 이렇게 강한 문체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이들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이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3절부터 7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 그 주제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아주 마라톤에 쉬지 않고 이 결승선을 끊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주저앉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얼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손길을 내밀 때 얼른 그 위로의 손길을 잡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재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죠.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네노라는 설교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이 영국 시골 워터비치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계기가 돼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얼마만큼 세심하게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지,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살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4년 만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청빙해 갑니다. 그 런던에서 이렇게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서도 설교를 잘하니까, 엄청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 서레이 가든 음악당이라는 런던에서 가장 큰 음악당을 빌려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12,000명이 꽉 찼어요. 그리고 바깥에 10,000명이 있었답니다. 10,000명이 가지도 않고 그 창문으로 예배 같이 드리려고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찬송이 끝나고 막 기도를 하려던 그 찰나에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불 났어, 불이야. 그리고 발코니가 무너져 내린다, 저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줄로 나갔을까요? 12,000명이 그 좁은 출구를 향해서 다 같이 달린 겁니다. 7명이 압살을 당합니다. 28명이 중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인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중인데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27년 동안 아픕니다. 27년 동안 예배를 못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교회에 걸어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조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아내를
외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고질병이 있었는데 관절염, 그리고 신장염, 그리고 통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생 이 병으로 고생했답니다. 제가 통풍 환자를 전에 예배당에서 한번 봤는데 젊은 분인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걷질 못합니다. 이 엄지 발가락 쪽에 걸을 때마다 고통이 오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분이 그런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영국과 미국을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1799년에 생겨나는데 그 1830년대 그쯤에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막 붐을 일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서레이 가든 그 음악당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아내 아프죠. 그리고 자기 몸은 고통당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죠. 이분이 1866년 32살에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었습니다. 32살에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도 이런 비참한 극도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나 이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목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존귀 여기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32살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극도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막 불도저같이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분이 그 주저앉은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직합니까?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우울증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면 아마 역사는 이렇게 이분을 평가할 겁니다. 한때 설교자로 날렸으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목회자. 근데 이분의 역사적 평가는 아까 말했지만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 그러면 이 아픔을, 연약함을 극복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살아있는 사람 간증하기가 힘들어. 오늘까지 잘했는데 내일 헷가닥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간증하기는 힘든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구리 예배당을 맡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예배당이 인천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는 지역도 구리였고 여전히 구리에서 인천 예배당까지 78km가 걸려요. 편도 왕복 가면 거의 160km. 월화수목 새벽기도 있고 또 철야 있고 또 주일 또 예배, 뭐 연합 예배,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인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그 해도 똑같이 이렇게 했고, 근데 그 해 10월 달에 난리가 났어요. 10월 달에 저 개인적으로 그 10월 달에 무슨 난리가 났냐면 불안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불안 증세. 앉아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의 요소가 없어요. 이 고민하고 근심할 거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근데 불안해. 앉아 있으면 왠지 불안해. 그래서 막 일어나서 그 교회 주변 공원을 막 다녔어요. 집에 와서도 집 주변 공원을 다녔습니다. 이게 이제나 저제나 사라질래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수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의자에 앉아서 좀 준비를 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이 불안 증세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금방 없어지겠지. 예배당 안을 뺑뺑 돌았습니다. 예배당 안을 그냥 막 돌았어요. 없어질 때까지. 근데 안 없어져. 그래서 교회 주변 밖으로 나갔어요. 그 공원을 계속 막 돌았습니다. 계속 돌다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돼서 들어와서 설교를 마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 한의사에게 심전도 뭐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이분이 내린 진단이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아닌데?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으러 간 거예요. 치료책, 강구책
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이거 정신적인 건데 뭐 약을 먹어도 뭐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뚜렷한 해답도 안 주고 더 문제만, 더 가슴만 답답해져 갖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막 집 주변을 돌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주변을 돌고 막 돌았어요. 그때 11kg가 빠진 거예요. 옷이 다 헐렁헐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11kg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이, 우리 구례배당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에 살쪘어요? 아니, 이게 원래 난데 구례배당 갈 때 11kg 빠져서 갔거든. 근데 원래 몸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그 불안 증세만 사라지고 몸무게는 안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을 빼려고 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요 죽음과 맞바꾸는 믿음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언제 핍박이 와서 내 목숨이 사라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제 같이 모여서 찬송했던 성도가 오늘 안 보이는 게 다반사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요즘은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지게. 어디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가만히 있어도 굴러 떨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찾아 떠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추구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래도 내가 강력한 의지를 발동해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크리스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이적도 보고 또 능력도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뻗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 대결합니다. 우리 다 결과를 알죠? 엘리야가 이겨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한 사건을 보고 마음과 생각이 확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미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적, 불이 내려오는 그 이적 한 사건으로 이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싹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그냥 내려보내지 말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여라. 여러분, 그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어요? 백성들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 엘리야는 여러분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도륙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는 목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신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그걸 엘리야는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제약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심한 가뭄을 앓던 그 땅을 적실만한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적을 불러온 거죠. 근데 여러분, 아합이 그 소나기를 보고 놀랍니다. 왜? 비를 못 봤거든. 3년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소나기가 오니까 막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마차를 타고 막 도망갑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마차를 앞섰다고 그랬죠. 앞서갖고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르엘 그 성까지 먼저 막 달려갔다고 그래요. 말이 보통 빠릅니까? 근데 그 말을 앞서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이적을 하루에 본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스라엘 성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고자질합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고 이렇고 저렇고 고자질해요.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다며 너도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 죽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들에게 내가 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를 받고 엘리야 마음이 무너져요.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불을 내리셨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고 마차를 앞서서 뛰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본 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우상 숭배자들 완전히 도륙하고 없앨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 그 믿음 어디 가고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분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브엘세바는 남유다 맨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양에서 해남으로 도망간 거예요.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저 땅끝 마을 해남으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종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종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죽으려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만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 예수사랑 여기에 미라클 7천, 저는 그걸 좀 자주 보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그 한 분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간 사이에 사택이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그 첫째 딸이 가스 폭발과 함께 화상을 입으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 둘째 딸은 팔만 조금 그래도 좀 뒤었고, 이 엄마는 의식은 있는데 전체 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이 첫째는 의식도 없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입장이 돼봤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막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그랬던 분이 아니고 그 시간에 새벽 기도 가서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가족들이 봉변을 당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합니다. 이 딸을 위로하고 사모를 위로하고 중환자실 면회 때마다 가서 의식도 없는 그 딸을 기도를 해줘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병원으로 옵니다. 이 성도들이 병원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중환자실 이 면회 시간 안 되면 못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 딸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결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해 주겠어요? 그 위로가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구해요. 그런데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구운 빵과 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루만져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기 어루만지듯 엘리야 일어나라. 깨우고 먹을 걸 줘요.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고 걷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또 잡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양에서 해남까지 걸어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먹고 또 자는 겁니다. 그때 또 천사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음식을 주고 먹고 힘내라. 그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7천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참된 위로자,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SNS가 많죠. 막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뭐 엄지차, 뭐 이렇게 잘했다, 막 이거 못했다. 막 웃는 얼굴, 막 찡그리는 얼굴. 여러분 이런 거 막 1000개, 10,000개 받아보세요. 그 순간은 기분 좋겠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몇 분 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분도 안 갑니다. 그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우리 심령을 살립니다. 우리 심령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을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도 쭉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5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